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나타나게 하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의함이라함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떠난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우리 안에 모두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내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 뜻밖의 억울한 고난에 놓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 텅 빈 상실의 자리에 마주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 역시 이와 똑같은 깊은 근심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삶의 지표였던 모든 것 되셨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가 결코 버려짐이나 공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영광스러운 역전의 현장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떠난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과 2절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직면하게 될 냉혹한 현실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계세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철저한 사회적, 종교적 매장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장차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단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굳게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복음을 대적할까요? 주님께서는 3절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둔 이 긴박한 순간에 이처럼 무서운 핍박을 미리 말씀하신 걸까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훗날 환난의 때를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눈물겨운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씩 다 나눠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시간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이미 다 말해두었다. 내가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당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다 미리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주님도 그러셨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기억났던 게 지금 내 삶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형통해서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에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진짜 그냥 평탄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누구나 형통을 꿈꾸지만 신앙 때문에 억울한 고난과 손해를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젊지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아, 저 고백이 참 대단하다라고 나이를 들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가게를 가면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문구가 예전에는 아, 크리스찬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고백을 보면은 아, 이 주일의 그 하루의 삶을 그 장사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더 크게 시간이 지날수록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 관점에서 물질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난과 손해를 직면할 때에 그때 당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환난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먼저 가신 그 뒷모습을, 그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의 떠나심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가장 유익한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분명 질 것 같아요. 이게 될까? 가능할까?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승이 죽음으로 향해 가신다는 사실 앞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떠나셔야만 하나? 원망, 그런 시선을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스승의 그 빈자리가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와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받아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영원히 내주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곁에서 돕기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대언자다, 변호사다, 위로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심은 결코 부재나 상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의 그 심령에 그 텅 빈 자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위대한 역전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떠난 것 같은 텅 빈 상실의 공간에 혹 지금 계십니까? 그 자리를 공허함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 내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삶의 역전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잘못이지만 성령님이 폭로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의라고 주장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버지께로 가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유일한 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가 되죠? 자기 의가 되죠. 저를 비롯해서. 사실 제가 제일 심하죠. 목회자가 제일 심해요. 아, 맞아요. 목사님이에요.
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이 말의 뜻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의가 점점 커져가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 새벽에 매일매일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1년 1독 했으니까 올해 1독 했어. 여기다 뭔가 배지 달면 좋아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춰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세상의 기준은 어떤 얘기는 물질이고 어떤 얘기는 권력이고 어떤 얘기는 무엇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중심으로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알았으나 역으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미련하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고 조롱하고 박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변호사이신 성령님은 아니다, 너희가 틀린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이 유죄이고 세상 임금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고 확신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요,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계속 재확인하고 더욱더 계속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셨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그 전에 청소년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꼭 교회 가야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코로나 때 더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편했죠. 처음에는 저도 편했어요. 이번 주 인터넷으로 예배를, 인간적인 마음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 지날 때 우리 신앙이 정말 풍성해졌나요? 혼자 영상 드리고 나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집에서 그냥 소파에 바로 뒤에 누워서 그냥 다시 쉬면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미.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더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봐요.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로 여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검승부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난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알곡이겠지 라는 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음을,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13절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세상의 그릇됨을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해 내 안에 은밀한 잘못까지도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부모님께서 잘못을 하고 있는 자녀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무섭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더 무서운 거고. 근데 그걸 말씀해 주세요. 참다 아니야 현식아, 그거는 돌아서야 돼,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순간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선한 마음을 품고 진리의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진리로 이끄사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설령 손해보고 그 순간에는 내가 패배자인 것 같이 그 세상의 힘과 권력에 눌릴 수 있지만 위축되지 마십시오. 상황적으로는 그들이 내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위축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역전의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 말씀하시고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세상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또한 말씀과 양심을 통해 내 안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성령님의 은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이켜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의존하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에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심은 끝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텅 빈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 빈자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역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코. 그것을 믿으십시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고난과 상실의 빈자리에도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 심령의 빈자리를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그릇됨과 내 안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것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밖의 고난과 상실의 빈자리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 심령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됨과 내 안의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임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부 공간이 영아들과 부모들에게 안전하고 정말 은혜와 사랑과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영화부 공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TF팀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그 과정까지 지치지 않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F팀과 지금 그 공간을 또 공사하는 모든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혜순 간사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 은혜가 우리 영어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말로도 그것이 위로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찾아가 울고 웃으며 또 도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걷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먼저 영적인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차고 넘칩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내가 회개하지만 잠시 돌아선 그 순간 죄는 내 안에 계속해서 넘쳐 나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의 향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부 공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처음부터 준비하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 수고하는 우리 TF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수고이지만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수고를 정말 감당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과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고 나는 그 안에 겸손히 사용된 주님의 도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TF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먼저 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영화국 가운데 흘러가고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와 이
다음 세대 우리 영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지만 아버지, 내 영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